굿모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긴 포로기를 살아가는 자의 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간은 더디가고 상황의 변화는 좀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뿐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벨론의 왕권을 이어받은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을 다시 생각해 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했고 예레미야의 70년이 성취된 것 같은데 유다의 운명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완전한 해방과 회복은 여전히 멀게만 보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유다의 온전한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과 환상 경험의 직면에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미 성취된 예언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그 완전한 성취를 기다려야 할 예언인지를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실 때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지금도 다시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에 의해서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의 연수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잊으셨겠습니까? 다만 언약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약속 준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분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바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구하고 어떤 분에게 구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다니엘의 기도와 비교하시며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갔고 그분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사로잡혔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유다의 파국적 재앙을 초래한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유다의 멸망과 유배는 죄악을 떠나 진리 깨닫기를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사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당신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조상들의 역사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듯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역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인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선을 긋곤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배반했고 기회를 저버렸다는 것을 아뢰입니다. 거기에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라는 단어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밝히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미래에 대한 회복의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예루살렘이 그분의 도성임을, 성소가 그분의 성소라는 것을 거듭 언급하면서 소유주 되시는 여호와의 긍정적이고도 즉각적인 개입을 호소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징벌로 멸망했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자격은 없지만 그분의 크신 긍휼에 의존해서 용서를 간구합니다. 구원을 부탁할 만한 공의로운 업적으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공의로운 행위들의 근거에서 도움을 간구합니다.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70년의 기회 동안 주께 돌아오고 있는 자들에게만 용서와 긍휼이 임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만 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공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뿐이자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약속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초입니다. 불순종과 배반으로 행한 교회의 과오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그러려니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